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근본 본질을 말합니다. 근본 본질의 실제된. 그래서 믿음의 실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봤지만,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누가? 진리의 성령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이겠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무엇을 말한다? 그가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한다? 알려준다. 그럼 누구의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까? 나의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 것을.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증거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믿음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예,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게 오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실상이 되는 거야.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야. 믿음의 근본이 본체로 나타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믿음의 본체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체가 우리한테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본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그걸 일명 재림이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진리의 성령 그가 오면은 성령은 보이는 분이요, 안 보이는 분이요? 안 보이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무엇을 전해? 예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해. 이 모든 것이 뭐요?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상되는 것이 본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입니까? 뭡니까?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죠. 그러면 이 본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본체지. 이 영의 본체는 말씀이고 이 영의 본체는 또 뭐고?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본체, 우리가 생각하는 본체 이 육체를 벗어놓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리라 할 때 이 몸이 시체를 말해, 시체. 우리가 시체를 말할 때는 우리 육체에 죽어있는 시체를 시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본체의 몸, 이것을 히브리어로 쿠파라고 합니다. 쿠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체가, 우리 영적 본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본체, 실상, 시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그 물질 세계에서 실상, 본체, 시체 이걸 생각하면요 절대로 풀리질 않아요. 성경 자체가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야, 그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체고 그 하나님의 시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즉 진리의 세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호탁한 영의 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질서를 사실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호탁한 세계가 되어가지고 유럽교회가 망해버리고 미국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도 흔들흔들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다. 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해. 그런데 사람이 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안 돼. 그러면 진리는 누구만이 진리입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세계가 드리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일명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우리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안 돼. 왜?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진리가 세워지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것만 진리가 됩니다. 네? 사람이 아닌 진리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것만 진리요. 근데 이 시간 저는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진리로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제 안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인간의 성정으로 인간의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 진리를 말해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진리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손치더라도 생명 얻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온 교회는 성경을 말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얘기를 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 정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자,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 여자야, 응? 내 말을 하면 잘 듣고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응? 아버지께.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요, 누가 예배한다는 겁니까?
아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예배를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고 싶어요? 아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백성으로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백성도 어느 순간에 야 이놈들아 나 너희를 몰라.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계속 가르쳐만 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안 되고 너희들 내 백성으로만 계속 남아있잖아. 이게 누가복음 13장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응?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데요. 그래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된 자로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고 귀신도 쫓겨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내 가르침도 깨닫게 해서 너희들 선지자 노릇도 내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계속 내 백성으로만 남아있네. 내 아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을 몰라.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내 아들만 천국 가는 거야. 내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백성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백성의 삶을 끝내버리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봐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 진리를 전한다고 했고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즉 새 언약을 이룬 자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이룬 자, 이 자들만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백성된 자는, 아들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적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응?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헌신, 우리 인간의 마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중요해도 안 받으신다고. 우리 지난번에 물과 기름 잠깐 얘기했었죠.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과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 나눌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나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에서 사는 나의 육신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이걸 끝내버리고 종말시켜버리고 말세시켜버리고 어떤 세계를 가야 되는 거요? 영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보 중에 초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요? 영적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신이 됐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되면 우리가 실질적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뻥끗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제가 해내잖아요. 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악나무가 됐든 짐승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여러분, 짐승이 생명이다 말하는 사람, 이 원문하는 사람은 그 원문을 가지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짐승이 생명의 시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원문하는 사람들도.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다 보니까, 성령님과 제가 생명연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의 세계에 더 가까이 저는 가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요,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자기 부인을 놓치는 순간 저도요, 그 하나님의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가장 무서운 게 제가 십자가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제가 놓치는 것도 저는요, 뭐예요? 저는 인지를 해요. 아, 내가 놓쳤구나. 특히 저는 몸으로 이렇게 와요. 제가 이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피나는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광명에서부터 지금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나다 안 나다? 안 아프다? 어쨌든 통증하다? 그래서 저는요, 이 꿈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빨 빠진 꿈 끼면, 꿈에 이빨 빠지는 거 하면은요, 정말 불길하다 하잖아요. 저는요, 정말 많이, 이빨도, 이 치아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막 위아래 그냥 몽창 빠져버릴 때도 있고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십자가를 놓치는 것 가운데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것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서 저, 어느 한 부분을 깨닫고,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복음을,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요, 진리를 말해낼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자, 욥 얘기를 여러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 구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43편 3절에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누구에게 보내서? 나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나를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57편 3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와야 나를 구원해요? 진리가 와야 나를 구원해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게 오지 않으면, 진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6절에서는 진리가 죄를 속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죄를 속한대. 속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를 했어. 근데 용서 받았어, 못 받았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예수님이 용서를 하는데도. 그러면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를 왜 용서를 했는지 그 예수님의 그 용서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용서했는지 이걸 알면 당연히 용서 받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다 하면서도 실제 용서함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실제 용서가 되면요, 죄가 용서가 되면요, 누가 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형제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렸냐? 그럼 너희들 가서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지 알아?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줘본다니까. 예?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해요. 죄 용서함 받는 증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죄를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 이 시간 머리 숙여 십자가 아래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조차 죄 용서함을 못 받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가르쳐준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같이 찌질이고 또 멍청하고 또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해내잖아요. 지금 기독교 500년 이후로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그 누구도 말해내지 못한 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왜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리의 영이 거하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 말씀하는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잖아요. 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지를 가진 자들이 말을 해내도 안 믿는다니까.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진리 아래 있다면, 진리의 영을 받고 있다면 저와 같은 말 다 해내고 남아. 제가 그 중에 가장 찌질이 중에 찌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어떤 말을 엘리야를 말하다가도 엘리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모습을 안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 공부도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었어. 하지도 못했고. 또 제가 기억력도 없어요. 기억력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엘리야를 말한다면서 엘리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그냥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고쳐. 어떨 때는 거기다 그 영상에다 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놔둬요. 왜? 저의 부족한 것도 다른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 드리다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계신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자, 잠언서 16장 6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잠언서 23장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식도 지혜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리를 왜 사라고는 하는데 팔지는 말라고 그래요? 네. 저도 진리 사러 다녔어. 돈 주고 진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가진 것들을 희생시켰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요? 저는 진리를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팔려고는 저는요, 팔 생각은 요것만큼도 없어. 그래서 올라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저희는 점심까지 제공하면서도 회비 한 푼 안 받았어. 왜? 팔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거저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나는 거요. 잠언서 23장 23절에서 그러나 진리는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아무리 살락해도 사실 거저 받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 치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희생시켜 가면서. 그러나 이게 거저 받는 거나 똑같은 거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이게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뒤집고 댕겨봐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는 거야. 너희들 바벨론에 다 주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 뒤져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거 그냥 없는 것으로 해버릴게. 너희들 바벨론에 붙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내가 돌려버릴게. 너희들 다 용서해줘버릴게. 이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다 진리 아래 있다고 그래. 예루살렘 거리에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겠습니까? 율법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151절 기억하세요. 율법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진리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를 가진 자가 한 사람이 없어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 터지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제 눈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 막 죽어가는 것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주여 찬양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혼 사냥을 당하고 있네. 이 모습을 눈앞에 뻔히 보이게 하니까 제가 끄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려고 집사람하고 이불 덮고 누웠는데 이불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말해도 누가 들어주길 하나.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봤자 그 말하는 시간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시간이 끝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면 끝나. 진짜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지금 종로 오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뜻있는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직 한국 땅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아.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세미나하고 저기서 세미나하고 많다니까.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네.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 얘기하고 생명 얻어보자 하질 않아. 가서 말해도요. 그 말이고. 그래 네 말이야 내 말이야 똑같아. 어떤 분은 야단을 쳐. 서목사 꼭 그렇게만 말해야 돼? 막 야단을 쳐 저한테. 응?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넘어갑시다. 다니엘서는 한번 우리 봐야 돼요. 다니엘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딱 이 구절만 보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데 자기 자의로 형통하는 존재가 있어. 여기서 이제 이 제목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양과 양 순놈하고 염소 순놈하고 이들이 싸우는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양 수양이 나왔는데 이 순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두를 막 부강하고 온전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순양의 가르침 아래 모두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딱 순념소가 나타나가지고 이 순양을 박살을 내버리네. 박살을 내버리고 뭐를 던져버려? 진리를 땅에다 내 던져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러는데 이 순념소가 형통을 해. 오늘날요 진리를 말 안 하는데도 그냥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러고 말하는데도 형통한 목사님들이 많아. 뭐가 돼가지고? 순념소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시천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그 시천지에서 안내하는 그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게 눈물을 삼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보이느냐? 그러지? 내가 이 한국교회를 저들 손에 맡겼다. 신천지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째로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맡겼다니까요. 이 바벨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순양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들이 입장에서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영광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까 순념소를 동원해가지고 이 순양을 꺾어버려. 이 순양을 꺾어버릴 때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승승장구잖아요. 형통한다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호탁한 것도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들이 무당 앞에 무릎 꿇고 이런 호탁한 영적 세계 지금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자각해봐. 잘 생각해봐.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순양도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념소에게 박살나는 거예요. 응? 진리가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자에게 누가 박살을 내요? 응? 하나님의 용서를 하셔요 그러면? 그런데 오히려 이 순양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박살내버리고 그 박살낸 자들을 형통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시천지를 형통하게 하고 개독교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해. 이 무당 세력들을 무당 세력이라 하지 말고 이 사이비 세력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이 사이비 세력들을 하나님은 지금 한국 땅에서 형통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라도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8장 봤잖아요. 9장 다니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자,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다니엘 9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바벨론에 가서도 바벨론에 가서도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지 못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8장에 다니엘에게 8장에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보여주어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게 했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유럽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교회가 망인 것이고 이 모습이 다니엘 8장과 9장의 이 모습이 미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교회도 망해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 한국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홍수가 일어났는데 수도 없는 유튜브다 뭐다 페이스북이다 수도 없는 인터넷 공간 속에 수많은 말씀들은 오고 가고 빠르게도 오고 가는데 진리가 없네. 진리가 없어. 진리를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네. 여러분, 정말 무거운 말씀이고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껍질을 벗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의 껍질을 벗어야 나방이 되어서 날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번데기만 되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어. 여전히 번데기로 이 번데기를 빨리 벗어야 나방이 되어서 한 대를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진리가 없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구절만 우리가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갑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세 율법.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편에서 율법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거 거짓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진리가 아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예? 그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 바벨론에게도 망하게 했고 이 다니엘에게도 지금 이 가르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진리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와요? 안 와요? 안 와.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아, 진리는 모세로부터 안 와요. 아니,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런데 모세로부터는 진리가 안 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영의 교감을 받으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그렇네.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진짜 기록된 그대로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것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진리 자체를 맡겨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는 뭘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온 것이다. 이 온 것이라는 단어가요. 기노마이라는 단어고 주어졌다는 단어는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맡겨졌다는 의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은요. 기노마이. 항상 말씀이죠. 나타, 태어나다, 창조되다, 탄생하다.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라니까요. 맡겨진 그 자체로는요. 절대로 생명 탄생이 안 돼요. 맡겨놓은 그걸 가지고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갈 때 생명 탄생이 일어나는데 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그 가르침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 그 맡겨놓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맡겨놓은 것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알려준 그 상태를 갖고 있어. 네? 내가 이거를 이 안경을 딱 안경집에 넣어서 주잖아요. 이 준 거예요. 주었으면 이걸 뭘 하기 위해서 주겠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유익하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근데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요, 모세 오경을 신주단지 모셔놓고 뭘 대신 해요?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 선조 때부터 내려온 것을 집대성해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을,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 뭘 가지고 공부 안 하고? 토라, 모세오경 갖고 공부를 안 하고, 응? 자기들이 깨달은 것,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 깨달음의 세계, 말해낸 것들, 그런 것을 막 집대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탈무드라는 책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얘들 교육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대로 놔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안경을 줄 때 그냥 이거 보고만 보여지는 대로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래서요. 그 성막도 왜 없애버리고 그 지성소에 있던 것들도 법궤님 이런 것도 왜 없애버린지 아십니까? 신령하잖아요. 하나님께 내려준 거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됐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항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실질적인 기념품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하니까 그걸 없애버렸어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보고 잘 해라고 뭐를 줬어요? 이 법 말씀을 기록해서 이 율법서를 주어놨어. 그런데 이것도 신주단이 놔두고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응?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은 조금도 다치면 안 되고 놔둬.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가르침을 못 받을 요구할 때,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통곡이라 설 것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지키라고 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줬는데 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걸 직접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막 뭐가 생겨나요? 말씀들이 생겨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내가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섬겨라. 섬길 수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이건 못하겠네? 왜? 그 말씀 세계만 향하면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놓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께 애통이라도 하고 눈물이라도 흘릴 것 아닙니까? 그게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거기서 나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버리고 내 세계를 버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실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딱 놔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놔두고 이 진리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아.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세계를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응?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이 속에만 이 말만 하면 이것이 진리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응?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돼. 내가 가버린 다음에 응? 영으로 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단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버리노라. 이것을 어디서 완성시킨 겁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뭘 주게 한 거요? 생명 주게 한 거예요. 생명 주게 한 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여 용서없어. 이렇게 눈물은 흘리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 주님 내가 갖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같이 버러지 같은 나에게 주여 임하시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그대로 보이는 대로 가르쳤던 대로 들었던 대로 그걸 말만 앵무새같이 똑같이 해. 그게 진리라고. 진리는 진리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도 말고 간음도 하지도 말고 너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그러면 이것을 딱 읽으면 읽는 그 자체가 사실 진리죠. 진리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만 해. 그럼 생명 말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키려고 할 때, 율법 지키란 소리를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수도 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목사가 하는 작자들도 있어요. 그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율법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구약성경이 수도 없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지키지 못한 자는 내가 뭐한다? 심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없을 때 지킬 수 없는 나를 뭐하게 되는 겁니까? 저주하게 된다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과 내 자신이 저주받은 내 자신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안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 모세 율법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맡겨놓은 겁니까? 사람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모세나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율법. 그러면 이걸 맡겼는데 이걸 맡긴 것만 가지고 보이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가르침 받은 그대로 앵무새같이 그 말만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진리가 기노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버려버리신 그 주님과 생명연합이 된다니까요. 그때 진리의 영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와요? 기노마이에서 온다고요. 기노마이에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얘기, 온다고 하는 이 원문이 뭐예요? 기노마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되는 것이 이게 진리가 오는 거라고요. 진리가 탄생되는 거라고요. 진리가 기노마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요, 별 소리를 다 해도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영, 성령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의 실상이다. 진리의 영, 성령만이 진리를 말해내.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잠깐 이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가. 그래서 성령이 말한 것만 복음이다. 성령께서 말씀한 그 복음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맡겨놓은 것만,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이 맡겨놓은 것만 아무래도 복음의 실상이 안 돼요. 이 속에서 나를 버려야 이것을 실상 이룰 수 없는 내 자신을, 이 가르침을 온전히 내가 받아낼 수 없는, 가르침 받아낼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 진리가 내 안에서 기누마이 돼. 탄생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